여러분 반갑습니다. 갑작스러운 설교 부탁에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중이었고 또 우리 목사님 오신 지가 또 얼마 안 됐는데 준비된 그 말씀이 많을 텐데 저를 또 불러주셨습니다. 특별히 또 어린이날 이렇게 불러주신 것은 제가 아동 티켓 가지고 이렇게 저를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당회원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명받아 신한교회를 떠난 지가 벌써 한 3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신한교회 앞에 서면 항상 작아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적에 개구장이었거든요. 천방지축 그리고 장난꾸러기였습니다. 그런 제가 또 이렇게 귀하신 우리 부모님 같고 또 우리 형님 누님 같은 분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 참으로 창피스럽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마스크를 써서 다행입니다. 저를 아신 분 중에 지금은 고인 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원로 목사님 그리고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은퇴 권사님들 그리고 형님 같고 누님 같으신 우리 선배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충고를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구들이 저에게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권 목사는 신한교회에 다녀가지고 복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사실 그렇습니다. 신한교회가 복된 것입니다. 신한교회가 다리 저 너머 있을 때 이하림 목사님이 그때 부임하셨습니다. 부임하시고 바로 부흥회를 인도하셨는데 제 친구가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흥회 때 제가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교회를 나와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사명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런 엄청난 복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이 복을 받아가지고 그의 농사하여 100배를 얻었고 창대하여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뭔 성경에 이런 거짓말이 있다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저는 100배 이상의 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박수무당, 저희 할머니는 점쟁이, 저희 부모님들은 불교와 유교의 전통 문화에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곳에도 희망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도 제 손을 잡아준 적이 없습니다. 친척들이 제 손을 잡아준 적도 없고 부모가 내 손을 그 누구도 내 손을 잡아준 적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저 할머니가 담배를 잘 피셨어요. 제가 굉장히 많이 싫어했었는데 한 번은 학교에 다녀오니까 성경책이 찢어져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우리 할머니가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담배를 몰아서 피셔버린 거예요. 이처럼 교회하고는 거리가 먼 집안이었습니다. 한 번은 신한교회 부흥회가 있어가지고 저희 아버님에게 말씀했습니다. 프랑카드를 보여주면서 아버님 부흥회에 한번 가십시다. 그리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저를 가만히 보면 요것 봐라. 요것이 가르쳐 놓은 게 애기 완전히 비려버렸네. 어찌하실 거나와 그렇게 하면서 저를 몽둥이를 들고 와가지고 뒤지게 패버린 것입니다. 그러던 분들이 이제 할머니 예수 믿으시고 하늘나라 가시고 저희 아버님 세례 받으시고 하늘나라 가시고 지금은 저희 어머님 그 명예 권사님으로 사시는 가까운 교회에 잘 나가고 계시고 우리 형님 동생들 다 예수 잘 믿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100배의 축복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희 자녀들이 셋이 있는데 둘은 출가하고 하나이는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합니다. 남에게 자랑할 만한 직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랑할 만한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어찌나 좋은지. 새 아이들이 다 다른 교회에 다니는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11조 생활 잘하고, 그리고 교회 믿음 생활 충성 봉사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또 목회에도 복을 받았어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신한교회에 비하면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만은 기도원 용사 300명의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우리 장로님 8분, 그다음에 우리 부교육자들 3분 이렇게 계십니다. 저는 너무 약하고 부족해서 사실은 목회를 할 줄 몰랐습니다. 장신대학에도 제가 몇 번을 떨어져가지고 겨우 들어갔습니다. 우리 목사님 보니까 제가 우리 목사님 후배인데 장신대 후배입니다, 직접. 그런데 목사님은 한 번에 들어갔더라고. 저는 몇 번에 들어간 거였어요. 저는 지금까지 시험 본 것 중에 제대로 한 번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운전면허 시험도 몇 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제가 부족한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더 부지런히 남보다 3배, 2배를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안이 머리가 미련한 게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신령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너무 부족하니까 도울 리는 하나님밖에 없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저는 제 기도구가 있습니다. 기도구는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리고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우리 교회에 살려주세요. 그 3마디가 저는 너무너무 간절하게 계속해서 기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하나님께서 제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코로나 기간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인사하십시다. 서로 인사하세요. 그리고 평안하십니까?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인사하십시오. 제가 어떤 분에게 안녕하십니까? 인사했더니 부위별로 달라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요즘 아이들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인데 여러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 업무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우리 동네 유치원 아이가 엘리베이터에서 마스크를 쓰고 큰 가방을 메고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녕하면서 물었습니다. 어디가 다녀오니? 그러면서 그렇게 내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하는 말이, 아저씨 말 걸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아요. 아따, 요즘에는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엄청 받더라고요. 보니까 말 걸지 말래요. 여러분, 말 걸지 마세요. 함부로 어린이들에게.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교회를 위해 무릎으로 눈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저는 눈물이 납니다. 교회를 섬기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평교도 물론이고 우리 신한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실 것입니다. 저는 목사지만 우리 성도님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분이 천국을 갔는데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오시더랍니다. 집사님과 권사님이 나오시는데 그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신발도 안 신고 그냥 환영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로님이 오시는데 장로님도 의자에 앉아가지고 신발 안 신으시고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장로님을 반겨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오셨는데 의자에 앉아가시고 예수님이 일어나지도 않고 손만 흔들어 환영해 주더랍니다. 그때 이분이 물었답니다. 아니, 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일어나서 이렇게 환영해 주는데 목사님은 왜 앉아서 이렇게 손만 흔들어 주십니까?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목사님들은 내가 일어서면 내 자리에 앉아버릴까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참 이게 웃는 이야기겠지만은 어쩔 때 보면 우리 목사님들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은혜스럽고 더 우리 성도님들이 충성스러운 그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십시다. 교회사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어요. 교회사의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 신학자가 교회에 큰 일을 많이 해가지고 천사가
우리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내가 선물을 하나 줘야 되겠다. 뭐를 원하니?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토마스 아퀴나스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I want nothing but Christ. I want nothing but Christ. 그럼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가치가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기가 오지만은 최후는 결국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007 영화나 서부 영화에서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총알을 맞아 총통을 와도 잘 피해 다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은 인생의 주인공으로 써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위기가 있고 아무리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삶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 저는 참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위기는 계속됩니다. 고난이 우리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5장 7절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그랬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얼마나 가난했는지 모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먹고 사는 것이 참 힘들게 살았어요. 여기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신앙교회에서 하도 가난하니까 도성관 갈 수 있는 돈이 없고 차비도 없고 그러니까 신앙교회 교육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하도 배고프니까 나와가지고 그 신앙교회 옛날에 앞에 보면은 버드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버드나무를 잡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배고파 죽겠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배고프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마음껏 먹고 싶은 것 내가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눈 떠보니까 이렇게 좋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사는 것 제 기도 덕분인지 아세요?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되었지만은 우리는 요즘 참으로 어려운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좀처럼 코로나가 가시지 않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분도 코로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셨는데 끝이 보일 듯 하면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참 이상한 현상입니다. 왜 이렇게 이렇게 고난이 우리에게 계속될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조명을 하고 또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거기에 진을 치고 장막을 쳤습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은 쉼터입니다. 쉼터에서 그동안은 반석에서 물을 냅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샘물을 마시고 편안하게 쉬고 있습니다. 그때 아말렉 군대가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려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평안할 때, 안전할 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얼마나 좋은 시대가 됐습니까? 첨단 과학의 시대, 최고의 문화 시대, 잘 먹고 잘 사는 시대 아닙니까? 지금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입니까? 제가 기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난 처음 전쟁이 아말렉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말렉 군대는 비감한 민족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편에서 이제 어린아이들 또 이렇게 노년들 또 이렇게 그 여성들이 약한 분들이 뒤에서 쳐져서 오면 그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 군대가 이렇게 비겁한 민족이고 비겁한 나라입니다. 아말렉 군대는 특별히 에사의 후손으로 유목민을 싸움을 좋아합니다. 호전적입니다. 끈질기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민족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부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 군대를 쳐부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장 9절에 보니까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 터가에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싸움입니다. 사실은 바울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말씀을 했습니다. 인생은 싸움인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공중 권세자들과 싸운다고 그래요. 악의 영들과 싸워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아말렉들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습니다. 질병의 아말렉, 물질의 아말렉, 자녀의 아말렉, 인간관계 아말렉, 환경의 아말렉, 코로나의 아말렉. 이 아말렉을 어떻게 우리를 무찔려 하는 것입니까? 그 중에 가장 큰 아말렉이 있어요. 그것은 내 안에 아말렉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이것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숙제요 과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두 편으로 나누어 아말렉을 공격하였습니다. 싸움터로 나가는 여호수아 편, 기도하라는 모세 편, 이 두 편이 아름다운 협력으로 선을 이루었습니다. 신앙은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이 아니라 균형 있는 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밸런스, 이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웠습니다. 하나님은 균형 있고 바른 신앙을 원하십니다. 사명받은 신학생이 기도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중간고사 기간이 됐는 시험지를 받아왔는데 시험지 아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답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고 적어놨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채점을 매는데 이렇게 채점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그렇게. 하나님이 힘이 없어 인간의 도움이 필요해서 내 할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최선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약한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하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힘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아말렉 군대는 비교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죠. 여러분, 지금 애굽에서 하러 나와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는데 전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바로 선물로 줄 줄 알았던 거죠.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아무 준비가 안 된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사실은 훈련된 병사와 무기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기도한다고 되느냐? 열심히 노력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모세가 산으로 갔는데 여기 산은 히브리 언어에 보니까 하르, 원래 산은 하르입니다. 하르, 마운틴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산은 마운틴이 아니라 기부아, 하르가 아니고 기부아. 이 기부아라는 것은 제단이 있는 곳입니다. 그 제단이 뭐냐? 바알과 아세라가 있는 제단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제단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성산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산. 그런데 그 제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그게 아세라 우상, 바알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 제단을 다시 가서 회복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회복하고 거기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코로나가 너무 오래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너무 힘들 거예요. 이게 오합지졸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정부에도 지금 뭐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옛날에 농사 지을 때 보면은 가뭄 때 비가 오면 밤중에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몰래 가가지고 물꼬를 자기 논으로 다 댑니다. 그러다가 들켜요. 그래가지고 서로 논바닥에서 싸웁니다. 그 싸움판에 누가 있습니까? 목사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싸웁니다. 진흙판이 됩니다. 진흙판이 돼요. 그런 시대가 오늘의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싸움이 끝날 때가 있습니까? 언제 싸움이 끝납니까?
소낙비가 쫙 내리면 싸움이 끝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쏟아주시면 그 싸움은 끝나는 것입니다. 전쟁의 싸움은 끝나는 거예요. 아말렉 싸움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에 아무리 기를 쓰고 물꼬를 대고 난리를 치지만 해결의 기미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서 은혜가 쏟아지면 당장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이 됩니다. 그러면 소리를 지르죠. 구해달라고. 그런데 거기에 두 부류가 탁 나눠진 것입니다. 한 부류는 어떻습니까? 밧줄을 잡은 사람이 있어요. 밖에서 던져주는 밧줄을 잡고. 한 부류는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나무를 잡고, 나무 토막을 잡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잡았는데 결론이 어떻게 됐냐? 나무 토막을 잡고 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가다 폭포에 맞아서 죽습니다. 결국. 그러나 위에서 던지는 밧줄을 잡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렵고 힘든 위기 속에서도 위에서 내리신 신령한 생명의 줄, 기도의 줄, 말씀의 줄을 잡고 가면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권력을 잡아도 권력과 같이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재물을 가져도 재물과 같이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어떤 힘과 능력이 강해도 그거 잡으면 그거 자꾸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말씀을 잡고, 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줄 잡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로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은 코로나가 위기인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보다 더 큰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코로나 뒤에 숨어있는 여러분, 우리들이 문제입니다. 전부 지금 코로나 뒤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뒤에 숨어가지고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코로나 뒤에 숨어가지고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코로나 뒤에 숨어가지고 사명을 지금 잃어버렸어요. 성도들이 너무너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안산제일교회에서 부모 부교육자 한 10년 동안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나올 때 7,000명이 모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500명밖에 안 모이는 거예요. 이게 놀랍습니다. 그렇게 전하려고 부목사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다 코로나 뒤에 숨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여러분 의지하여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높이 드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 세계 수많은 지도자들, 세계의 과학자들 다 기도하여 응답받고 세계 위대한 장군들, 정치인들, 기업들, 학자들 다 기도하여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3절에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의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할 때 근심에서 건져주시고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저주에서 건져주시고 흑암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다윗처럼 고난을 받는 사람이 거의 없죠. 욥 외에 다윗 수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맞이했습니다. 다윗은 시기 질투함을 많이 받아 사울을 통해서 고난을 받았어요.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존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인간의 문제로 다 풀어버립니다. 힘으로.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이 암몬 전쟁에 왔을 때도 시편 20편 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위대한 존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고 우리가 존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은 두 길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길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괴로움을 많이 당해서 사울을 피하여 마온 황무지, 십 황무지, 또 엔게디 황무지를 다니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삶 속에서도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인간의 문제로 풀지 않고 어떻습니까?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영역을 공급받았습니다. 시편 116편 8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너무 힘들게 괴로워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시편 116편에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사망했어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손을 높이 듭니다.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손이 내려오면 누가 이깁니까? 아말렉이 이깁니다. 모세가 손을 높이 올립니다. 그러나 힘이 없습니다. 그때 선지자님 두 손을 높이 드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좌우에 받쳐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론과 훌입니다. 여기서 아론은 아하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총명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훌이라는 것은 고귀한, 후르 고귀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총명하고 고귀한 사람이 모세의 두 팔을 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다 많습니다. 아론도 더 많고, 아론 형이니까 더 많고, 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목사님이 지금 새로 부임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젊으신 분이 오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실제로 돼 보면 저하고 거의 비슷한데 나이로 보면 젊다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라는 것은 뭐예요?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이에요. 모세. 여러분, 물에서 건져내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연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받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목회 힘듭니다. 모세가 손이 내려왔다는 것은 뭔 말입니까? 모세의 연약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손도 연약합니다. 목사님들이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여러분이 받쳐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협력하라는 목회는 혼자 못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협력하시고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잘 협력하셨어요. 저도 우리 성도님과 장로님들이 도와주시니까 목회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많이 도와주니까 목회하지 저 혼자 목회 못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잘 도와주셔서 목회 잘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목회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해보셔요. 만만치 않아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태국에 가면 코끼리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코끼리 조련사들이 코끼리를 가끔 한 번씩 울리기도 합니다. 코끼리가 감정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감정적으로 슬픈 노래를 불러주면 울어요. 근데 조련사가 아무리 울리려 해도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울질 않는 겁니다, 코끼리가.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귓속에다 무슨 말을 했는데 코끼리가 눈물을 쫙 흘린 거예요. 무슨 말을 했냐고.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너 한국에 가서 나랑 같이 목회할래? 그랬대. 여러분, 이렇게 목회가 힘든 것입니다. 태국에 있는 여러분 코끼리들도 알고 있어요, 이 사실을. 모세는 아론과 훌의 받침으로 두 손을 들고 기도 계속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 찬양대가 오늘 오셨다는, 오늘 코로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샘플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손을 한번 이렇게 높이 드셔볼래요? 손을 한번 높이. 손이 없으신 모양이네. 손이 한번 반짝반짝 우미 이쁜 거. 자, 그러면 어차피 손을 들었으니까 우리가 저를 따라서 주여 한번 크게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리를 내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터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설거지하면서, 화장실에서, 길가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8편 2절에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들었다.
솔로몬도 손을 들고 성경 건축 안에서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애굽에서 기적을 행할 때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라, 그렇게 가르치라고 그랬었습니다. 손을 들었다는 것은 뭡니까?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주님께 통치권이 있습니다. 백기투항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두 손 들고 투항하라잖아요. 119 구급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주님께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내가 손을 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대상인 그분이 나의 심령에,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에, 내 꿈과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점령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를 점령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점령하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조선일보 연재된 내용입니다. 2011년도에 연재된 내용인데 김의신 박사 암 이야기입니다. 타이틀의 전북 암 이야기인데, 이분이 전북 군산 출신으로 서울 의대를 나오고 미국 존 홉킨스 대학을 졸업했고 미국 핵의학 권위자입니다. 암 전문 MD 앤더슨 병원의 암 종신 연구 교수로 계십니다. 이건희 회장의 그런 폐병을 치료했던 분이고 그리고 생명을 좀 연장했던 분이십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 우리 김의신 박사, 미국에서 유명합니다.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의신 박사가 한국 암 환자, 미국 암 환자는 보기만 해도 안다는 거예요. 한국 암 환자는 다 죽어 파죽음 되어서 옵니다. 그러면 이건 한국 암 환자구나, 안다는 것입니다. 암이 지배를 당해버리거든요.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암에 걸려도 하나님과는 분명하고 죽음에 대한 관이 분명하기 때문에 별로 상관이 없어요. 한국 사람은 항상 암에 걸리면 항상 먹으나 마시나 암이 지배하는 거죠. 미국 사람이 암에 걸리면 농담을 하고 연주도 하고 그래요. 그만큼 자유스럽습니다. 한국 사람은 한 번 암에 딱 걸리면 유머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국 여자분들은 대부분 암에 걸리면 내가 암 걸려 죽으면 내 남편이 누구에게 장가 갈까 그러면서 근심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염려, 근심 걱정을 하는 것이죠. 김의신 박사가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NK라는 것이 NK, 암을 잡아먹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Natural Killer Cell, 그러니까 암 살해세포. 암 살해세포가 내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밖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는 엔돌핀이 있습니다. 즐겁고 기쁠 때 나오는 엔돌핀입니다. 엔돌핀보다 4000배 강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다이돌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 가장 강한 힘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바위가 강합니까? 나무가 강합니까? 우리 권사님 찬양 때 바위가 강합니까? 나무가 강합니까?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이날이라 헷갈리신 모양이네. 바위가 강하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바위에서 나무가 자라는 거 보셨잖아요. 흙이 없는 바위에서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이상한 현상이죠. 그게 뭔가 하니 식물학자들에게 연구에 의하면 거기 바위를 뚫은 그 나무에서 뿌리에서 T인파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위를 뚫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바위를 뚫어버려. 예수님께서 병진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병진자들이 찾아오자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Help me, have mercy on me 그러잖아요. 나를 도와달라고. 예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하게,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겠어요. 그때에 어떻습니까? 부르짖는 그 기도, 그때 예수님, 그 대상이신 그 예수님이 그 부르짖는 그 병자에게 나오자 T인파구, 성령의 T인파구 엔돌핀을 쏟아부어 주셔가지고 거기에 부르짖는 그들에게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치유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는 의로운 해를 떠올려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치료하는 광선을 쏟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약한 그 많은 병든 여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병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속에 티임파워가 나, 성령의 티임파워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말로만 듣고 그냥 우리는 주문만 그냥 하듯이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암이 더 이상 발전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티임파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가지고 우리 아픈 부위, 우리 마음이 아프고 심령이 아프고 우리 연약하고 육신이 아플 때 하나님께서는 치료의 광선을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걷기도 하게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오스카상을 받은 그 윤여정 씨, 그거 부러워할 거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우리가 이렇게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오스카상보다 더 귀한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박수를 쳐줘야 되고 칭찬을 해드려야 되겠지만 너무 부러워할 거 없다. 여러분들은 오스카상보다 더 크고 놀라운 여러분 축복을 여러분에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은혜 받습니다. 소나기 같이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름이 많이 올수록 비가 많이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압골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기압골이 형성이 돼가지고 소나기가, 은혜의 소나기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압골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비가 안 옵니다. 소나기가 안 내려, 은혜의 소나기가 안 내리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려면 반드시 구름이 있게 안 내리는 거예요. 비 없는 햇빛이 무슨 여러분 비가 내리는 것입니까? 근데 기도하면 기압골이 형성이 돼가지고 그게 축복이 여러분에게 쏟아지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 12절에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며 지쳐있는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잡습니다. 거기서 뭐가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갈 수 없으나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야 되겠다, 잡습니다. 그때 그 잡을 때 예수님의 그 능력이 거기서 나가잖아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야 되는, 주의 옷자락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옷자락, 말씀의 옷자락, 그걸 잡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시, 티임파워, 그 바위를 뚫어버리는 티임파워가 나오듯이 그런 티임파워가 여러분의 성령이,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 일터에,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육신에 나와 여러분의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잡을 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도를 얼마나 강조합니까? 성경은 모두 기도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앗수를 기도로 물리치고 자기가 병들었을 때도 기도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밤을 새워 기도로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수많은 어려움을 기도로 해결을 하였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우리는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아말렉이 계속됩니다. 코로나의 아말렉, 질병의 아말렉, 자녀의 아말렉, 물질의 아말렉, 인간관계의 아말렉, 쓴뿌리들,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분의 삶으로, 그분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고침받고 해결받고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